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배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6절에서 마지막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 여러분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대적하거나 해롭게 하는 것은 모두가 악이고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은 선인가요? 선인가요? 우리에게 어떤 선과 악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혜의 왕이라 칭하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밤의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달라고 그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십니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신 것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악과, 이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이죠. 사단의 꾀임 속에 속아서 따 먹었는데, 자, 그 꾀임 속에는 야,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그러한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 먹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 생겨난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나서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이것을 따 먹은 즉시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맨 먼저 한 것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렴풋이 알잖아요.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선한 것이다. 그런데 그 구분도 애매모호해요.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솔로몬처럼 구해야 할 분별력,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귀한 교제들을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죠. 창조된 이유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러한 고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계속 시편의 기자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결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 걸까요? 하나님 그러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죽음도 있고 이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분이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는가라는 문제를 따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여러분 들어보아서 어거스틴이라는 이 신학자는 악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에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선의 결핍이다라고 악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한 게 아니고 선이 결핍되었을 때 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을 사람이 악이라 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선에 이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선이 결핍되고 줄어들어 결국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단지 어떤 것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만을 힘쓰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붙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상대들에 대하여서 스스로 판단하여 악이라, 저들은 악하다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안에 특별히 나타나는 악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것 중에도 그러한 것이 있는데 악인들의 삶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악한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어떤 드러나는 악한 특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품었기 때문에 그 악함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악한 행동으로 드러나든지 악한 생각으로 드러나든지 악한 말로 드러나든지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품을 때에 그 안에서 선한 행동이 나오고 선한 생각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행동들, 악을 품었기 때문에 악한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말합니다. 가장 먼저는 입술의 악함, 생각 속으로도 생각을 하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입술의 악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12절에 보면은요, 그 입술에서 악한 어떤 것이 나오냐? 저주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와 거짓말들이 나와서 이것이 칼이 되어서 7절 말씀처럼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고 결국 그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에서 나온 그러한 악한 것들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악을 품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담게 됩니다. 그 선하신 성품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결과물로 선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선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이다. 우리가 악한 것에서 떠나서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 안에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복음송 찬양 가사 중에 그러한 가사가 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보소서 주님 제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왜 이러한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하심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뭐가 보이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악한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 선한 사람이었구나 이러한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보이냐?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움들이, 자신의 악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를 보고 부끄러워한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속죄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다시금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구별할 수도 없고 이것은 악하다 판단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이것을 편하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본성이 있잖아요. 악한 본성. 우리는 이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악하고,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구했느냐?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죄악된 사람, 죄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악된 마음에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안에 이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악한 생각 버리고 선하고 싶지만 저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머무심으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닮아 선한 성품을 소유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안에는 선한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닮은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구별하여 또 판단하여 악한 것을 정죄하고 선한 것을 칭찬하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죄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제하시고 선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입술로는 계속해서 저주와 거짓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행위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해기를 끼치는 그러한 행동이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뽑힌 대통령 당선자에게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 또 그 사리 사욕과 권력욕에 치우쳐서 백성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을 제하시고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드려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좀 기도하고 이 나라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지금 계속해서 겪고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지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금 정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또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정결하여 주고 거룩하여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상봉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